세상에 신기한 게 많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신기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기한 것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선포될 때나 역사의 중간에서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날에서나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책을 읽을 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책을 쓴 사람의 작가가 누군지 알고 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그 영향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철학책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철학책은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철학책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철학 안에 있는 작가의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쑥쑥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의 복음을 읽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던 니체 같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사람 성병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방황하다가 그걸 해결 못해갖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도 엉망진창이고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 무슨 누구를 책임지겠어요? 카를 막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병에 걸려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성병 걸려서 어떡하지 못하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머리에 모든 걸 뿌리들 두고 뭐 공산주의를 한다, 뭐를 한다, 모든 걸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고 현재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돼서 이 성경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정말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을 뒤집어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그냥 지식일 수 있고 지나가는 말일 수 있고요, 졸리는 말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분명히 인생이 변화되는 획기적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사야서 말씀 나누면서 그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하스 왕의 시대에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나라가 정말 혼란해가지고 바로 북쪽에 있던 북왕조 이스라엘이 원수 나라가 되고요, 바로 옆에 있던 아람이란 나라가 원수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원수 나라끼리 연합해서 남왕조 유다를 치기로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렸다 하는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살지 죽을지 모르는 판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그러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아버님 어머니한테 가끔 얘기 듣습니다. 6.25가 갑자기 터지니까 6.25 날 보따리 싸갖고 한강 넘던 얘기를 가끔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빨리 뛰어나온다고 나왔는데도 보따리 여기서 뛰어나와 보니까 한강 다리가 끊어졌더라. 인민군은 쳐내려오고 한강 다리는 끊어졌는데 정말로 죽을 것 같더라. 정말로 죽을 것 같더라. 이 숲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죠. 아하스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아람 군대도 막아주고 북왕조 이스라엘도 다 막아주고 그들이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다 꺼주겠다, 막아주겠다 말씀.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난 기도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멋진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얘기고요, 나는 믿음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람 군대와 북왕조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성을 다 둘러싸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아하스 왕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북쪽에 사는 큰 세력인 아수르란 나라와 손을 잡고 사신을 보내면 내려와서 그 나라를 다 쳐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 장에 있는 이사야 8장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면서 8장 7절에는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칠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수르를 통해서 쳐주긴 쳐주시는데요. 이제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들어와서 유다도 목에 찰 만큼 차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에 찰 만큼. 그 말씀은 뭐냐면 아수르가 우방이 아니고 우방인 척했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다 쳐부시고 정치적인 구실로 삼을 뿐이지 유다도 침략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는 걸 예언하시냐면요. 20절에 보면요. 8장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1절에요.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이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중심으로 한 유다라는 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각 나라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앞나라를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 신세를 한탄하고 완전히 살까 죽을까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희망이 없는 나라에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언은 뒤에 이루어져야 되죠. 역대하에 보면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수르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무슨 일이 그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일어났냐 하는 것이 다 설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수르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유다 군사 12만 명을 살육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한국 동란을 겪고 월남전을 겪었지만 하루에 12만 명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피바다를 이룬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유다에 있는 장정들을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아람 사람들이랑 북왕조가 와서 유다 사람 12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관리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 부녀자까지 막 잡아갑니다. 12만 명을 붙잡아서 간 곳이 오늘 뭐 갈릴리 땅이니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토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제 급하니까 빨리 아수르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 그걸 구실로 쳐들어와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부시고 아람 나라를 쳐부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세력을 그대로 밀고 와서 우방인 줄 알았던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유다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0절로 21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에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은 보물과 자기 집에 있는 것과 방백들과 다 걷어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아수르 왕한테 바쳤는데도 그들을 천대하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왕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명대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진짜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요. 비참해도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흑암 가운데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대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시는 이중적이라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미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희망이 전혀 없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빗줄기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희망의 메시지가 예언으로 임합니다. 9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래서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오늘 본문의 6절이 해답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이 임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그러니까 이 예언의 키는 뭐냐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정의롭고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롭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며 영원하고 평강의 왕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평강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언이 이중성이 있으니까 그 당대에는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자 아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 때 평강의 시대가 옵니다. 아버지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아들 때 히스기야가 시작되자마자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런 말미암아 똑같은 아수르 왕이 바뀌어서 사네비라는 왕이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보라 그래라. 편지도 보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리고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그만두실 겁니까? 그래 결국은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의 백성들이 빛을 보고 당대의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이 말씀이 단순히 한 대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의 영광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적용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잘하시고 거기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른 형제를 부르자 이 형제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나겠느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있었고 이방인의 침략을,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계속 받고 백성들을 옮겼다가 넣은 그런 정말 황폐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기쁜 빛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세상에 묶여 살던, 죽음에 묶여 살던, 마귀에 묶여 살던 우리에게도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7절에 보면요, 그분은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없으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왜 이루시냐 하는, 왜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희망을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기도할 필요 없고 의뢰할 필요 없다는 불신앙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화나셨을까요? 화나셨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Fury, wrath 영어로. 엄청나게 화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나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폭발하면 감정이 폭발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화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화를 나실 때도 왜 화를 났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화나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순종하지 않는 그 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에 화가 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로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인데도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희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오늘 알 수 있느냐면요,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같이 사랑하시는 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적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믿는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려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불같이 사랑하신다.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어떻게 증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열심이신지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고 피 흘리서 죽기까지도 그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큼 뜨거운 사랑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사랑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만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 하나님은 자녀들을 변함없이 뜨겁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닮은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 사랑할 때 보면 그럽니다. 자식 사랑할 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행위를 잘해서 사랑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닙니다.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예를 들면 내 아들을 키우는데, 저희 아들은 안 그런 걸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만, 황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쁘다고 키웠더니 사춘기가 되었는데도 공부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말도 잘 안 듣더니 집에서 게임만 하더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하더니 마약도 먹고 나쁜 친구도 만나고 들락날락 하더니 나중엔 대학도 제대로 안 가고 집에는 들어오는데 집에서 먹고 잠자고 또 나갔다 들어오는데 나쁜 짓만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잘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는 또 집에 있으려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이렇게 되면 특정인과 관계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네 갑자기. 이러면 이제 속상한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볼 때 너무 속상하니까 자식만 보면 속이 상하죠. 나중에는 이 자식이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되라고 교훈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자식이 되게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들어서 자식과 아버지 막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나 나갈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18살이 넘으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보따리 싸서 나가. 화나서 그래,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은 맞죠? 사랑합니다. 그래, 너 나가서 고생 좀 해봐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식 사랑이거든요. 이게 자식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는데도 우리 부모들도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저지른 태도나 모든 건 밉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식이 집 나갔다가 먹을 거 없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씻기고 먹이고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안 합니까?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불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못된 모든 것까지 걸머지고 사랑하신다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인 거죠. 진실로요.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성경이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클리어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과 예언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기대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달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고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 가장 쉬운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누가 그 시대에 가서 아하스 왕 보고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뭐라고 했을까? 아멘.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특별히 선택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분명히 얘기하겠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만 하면 이런 상황을 다 막아주겠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 중에 소위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퍼센테이지가 10% 미만입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 다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조사하면 신이 존재하는 것과 특별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습니다. 80% 절대 다수가요. 심지어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 80% 이상이 체크박스 체크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믿는다. 그리고 교회 가십니까? 난 크리스마스 날만 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데 스스로도 속이고 내가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의 현대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도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걸 오늘날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세큘러리즘,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면서 말하신 건 뭐냐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다. 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옛날에 그렇게 2700년이 일어난 일이지 그러기에는 예언이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중간에도 이루어지고 현재도 이루어지는 걸 봐서 하나님 말씀이 유효하다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씀 맞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7개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맨 마지막에 라우디아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도 중요하네요. 그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회가 아마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활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시면 라우디아 교인을 향해서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 토하고 싶다.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교인이 아닌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불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쬐끔 사랑한다. 쬐끔 사랑한다. 사랑하지 말든지 뜨겁게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좀 할 수 없냐. 차라리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그러면서 버리지 못하고 그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뭐라 그러시냐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리라 한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열심을 내라. Be passionate.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나 보고 금방 압니다. 내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지 아니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은 뜨뜻미지근한 관계인지 금방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이 결코 힘들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네가 자꾸 내 말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지키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 무거운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관계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아가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혼란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혼란과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잘못 볼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이 저는 연약해서 제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못 따라갑니다. 푹푹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죠, 집사님 온유하신 분이시네요. wrong. 반대예요. 성경 말씀은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푹푹 쓰러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백성들이라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뻣뻣한 백성. 반대말은 뭐예요? 부드러운 백성, 온유한 백성들이죠. 온유한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온유하다는 단어를 우리 산상순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쓸 때 어떤 느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화 잘 안 내는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런 이미지죠. 근데 죄송하게도 성경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이걸 헷갈리니까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한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걸 추구하시면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쩔 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 게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그런 종류의 온유한 사람을 억지로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훈련병, 논산 훈련소 들어가면 훈련병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대기 하나 다른 사람, 이등병이 굉장히 높아 보여. 훈련병은. 군대 갔다 오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직 며칠 동안 뛰는 것은 이게 작대기 하나 붙여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름도 없고 번호밖에 없어. 맞죠? 번호 하나 딱 붙여주고 뛰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자기는 nothing이야. just number. 사람이 번호가 되는 건요, 우리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을 땐 번호입니다. 그렇죠? 다 번호로 불러요. 몇 번. 훈련병. 번호밖에 없어.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여기다 이만큼 번호를 크게 붙여갖고 막 뛰어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온유해요. 거기서 말 안 듣는, 잘 안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말 안 들었다면 박살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군대를 가고 짝대기를 하나 달고 2개를 달고 3개를 달고 4개를 달고 병장을 되면 제대할 때가 되는데, 2년 3년 전에 제대할 때면 그 사람 온유해요? 아니죠. 웃으시잖아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강한 기질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 막 후배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난리치기도 하고. 요즘 신문에 나오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겉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환경이 만들 때도 있고요. 막 그렇거든요.
또 성품 자체가 조금 다른 분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을 바꿔서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 보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모세 외에 두 사람이 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온유한 사람은 딱 세 명이에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유해 보입니까? 강해 보입니까?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정탐꾼이 가서 10명의 정탐꾼은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죽었다. 이 사람들은 죽었다 통곡 밤새도록 한 사람 어떻게 보여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큰일 났어.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이라도 옷 푹 찢고 화가 났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사람은 누가 강해요? 우는 사람이 강해 보여요? 아니면 옷 찢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강해 보여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강해 보여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가 온유하다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온유한 자가 없다. 내 말을 듣는 자가 없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순종하는 자가 없다. 내 앞에 부드러운 자가 없다. 나머지는 뭐예요? 내면이 강한 자들이에요. 자기 주관이 훨씬 더 센 자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바로 말씀하세요.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목이 곧았어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우리 자신이 속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속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속 안에 엄청난 힘이 있어. 자신을 믿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나 주일마다 목회자가 또 설교자에게 선포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자. 해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명령이거든요. 그럼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속 하는데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어. 왜? 나는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아니요. 내 속이 강해서. 고집이 세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죠. 안 해. 왜? 힘이 없어서? 아니요. 내 자아가 더 강해서. 그 겸손과 온유와 그런 모습들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뜨겁게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갈 마음이 있으면 온유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자서 따라갈 마음이 겸손하게 생긴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훈련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아하스 왕과 2700년 전에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받지만 나는 혹시 내면이 그렇게 목이 곧거나 강한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교회에서 보면 확실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게 틀립니다. 틀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온유한 분들이죠. 정말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온유한 분들은 카리스마가 무지하게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치리할 때 보면 무섭도록 강해 보입니다. 아주 차가워 보이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려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것. 그 약한 것은 내가 자아대로 판단하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내가 겸손한 것 같지만 내가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그런 거죠. 우리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오늘 아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집안이 원래 잘 믿는 가정이라 교회에서도 진짜 잘 믿는 가정이고 둘 다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큰아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 하는 신앙을 전수받아서 교회 뭐 기가 막히게 잘 섬겨. 착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절대로 불순종하는 일도 없고 잘해. 진짜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엄마 아빠가 뭐 교회에서 뭐만 하라 그러면 뒤틀려. 반항하고. 둘 다 컸어요. 사춘기를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한 17살쯤 먹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깨달음이 와서 믿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날부터 불같이 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막 1년 가면서 보니까 사람이 확확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변했어. 근데 자기는 안 해봤던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동생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뜨거워졌냐? 그러니까 간단해. 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사랑해봐.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서 형 성경 열심히 읽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읽긴 했는데 열심히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뭔가 열심히 썼던 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는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렇게 그 열심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거 깨닫고 나면 나중에 깊이 회개하고 열심히 읽다 기도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진상을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못한 일을 아들 히스기야가 해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 같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됐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면이 강한 것 아닌가 점검해보는 우리 그런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교제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오늘 본문을 쓴 이사야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 사람 당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아하스 왕이나 백성과는 다른 사람이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천국 보좌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누가 가서 이 배역하고 말 안 듣고 목이 곤 백성에게 알려줄까? 통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찢어지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보고 나서는 막바로 헌신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잘 듣지도 않고 눈이 멀어서 너를 죽일지도 모르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서 제가 그 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적극적인 순종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든 교인들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오늘 그 안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에게나
그들을 섬기던 사도에게나 나쁜 짓을 골라서 했지만 그가 그들에게 열심히 있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내가 사랑한다, 열심히.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 하는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친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활활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것, 아파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나가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안전에 위험이 올지라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Hello. Hello, pleased to meet you. Morning. God bless you. Oh, the camera's out. Yes.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는 1924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캠브리지 의대 출신이었지만 28살 되는 해 선교사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콩고에 와서 간호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의료 선교사로서 많은 콩고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여성이었지만 남성 못지않은 열정으로 교육과 생활의 변화에 앞장섰으며 정글에서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활주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있었던 콩고에서의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1960년 6월 벨기에로부터 콩고는 독립하게 되지만 폭동과 반군들에 의한 대학살이 일어났다. 위협을 느낀 백인들은 떠나야 했지만 헬렌과 몇몇의 선교사들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It was awful. There's no good trying to pretend it wasn't. It was an appalling night when, I don't know what time, they'd taken our watches before this, was just sudden hammering on the door. You feel your heart stop, your mouth runs dry, and you somehow have to get there. And when I opened the door, these... I don't know what was in my mind. I think I thought I'd just go off to the forest and hide. 하지만 곧 발각되어 헬렌은 끌려갔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였다. 성폭행.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At Kisangani there was an American missionary, a doctor, and they chased him also with their machetes, which are the big knives, yeah. And they chased him and beat him and cut him, and like with many other white people, they chased them into the forest and they cut them into pieces. 포로가 된 헬렌과 선교사들은 완바에 있는 수년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고 헬렌은 친구들을 잃었다. 흐르는 강. 이 강에 버려진 헬렌의 친구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서서히 주님의 품으로 다가갔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짐 노저는 반군들이 맥치스니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미 심하게 구타당한 그를 돌봐주고 있었다. 때문에 맥치스니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짐도 함께 순교했다. 빌 맥치스니는 선교사들의 차량을 보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유머가 있었고 인정이 많았던 그는 반군들에게 억류된 후
28살 나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육신은 가마니 속에 넣어졌고 그 위에 수많은 방군들이 뛰어내려 장기가 파열된 채 죽어갔다.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선교사로 오기 전 이런 시를 남겼다. 만약 그가 하느님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어린 생명들, 아이들도 부모들과 함께 이곳에 남겨졌다. 헬렌은 영국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콩고로 돌아간다. 그의 사명이 있었고 콩고는 헬렌을 원했다. 돌아온 헬렌은 양쿤대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배신의 아픔도 겪지만 망가디마와 같은 우수한 제자도 만나게 된다. 망가디마는 헬렌으로부터 배운 것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좋은 조건들을 모두 버리고 정글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배운 의술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다. 1973년 헬렌은 20년간 사역했던 콩고를 떠났다. 하지만 콩고인들은 지금도 헬렌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의 의사로 자신들을 사랑한 사람으로 자신들을 섬긴 선교사로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람으로 큰 고통을 당했음에도 자신들의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아픔과 회한이 있었던 콩고를 떠나면서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모든 경우에 예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구출되어 이 땅에서 더 사역을 하도록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구출되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Lord Jesus living in me. Lord Jesus living in you. You can't forget that. He's there. And you think of it every day. I think if you get... Okay, people talk about being burnt out. You can be burnt out in your job. You can be burnt out in the work you do. You can't be burnt out in your heart for Jesus. And it's just remembering all the time that I'm living for Jesus, wherever he puts me.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And it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that the power and the glory may be to God and not to us. The treasure is the Lord Jesus. The earthen vessel is my body. I have this treasure, the Lord Jesus, in me. And he sends me out wherever. And living all the time for him. Making this your one and only passion, your one and only concern is to live to the honor and glory of Jesus. 예수님은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헬렌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열정이 남습니다. 열심히 남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열방 끝까지 들어갈지라도, 내 이웃일지라도, 어디일지라도 오직 그거 한 가지를 생각하며 인생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깊이 교제하며 뜨겁게 불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치 있게 들여지고 뿌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세워주시고 저희를 보게 하신 은혜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속으로는 강팍한 자인데 온유한 자인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일깨워 주시어서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까지 내려오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늘 담대하게 열심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